함께 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2장 1절 먼저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대주제는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지난 우리 교구 총회가 열렸을 때에 각 파트별로 모여서 서로 이렇게 함께 그 의견을 나누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한 파트에 참여했던 곳의 그 주제는 이 인종차별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인종차별을 우리 교회가 앞서서 이것을 철폐해 나갈 수 있을지 각자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꼽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인종차별이 대단히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시절에는 이 색깔별로 피부색 때문에 인종차별이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실제는 피부색 때문에 인종차별은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그때의 차별은 무엇이 주로 기준이 되어졌느냐?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주인인가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그런 차이였지 인종차별 때문에 큰 갈등을 빚었다라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노예, 이런 신분과 또한 이 부의 정도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야고보는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주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아예 명령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이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은 우대하고요, 또한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 죄와 같다란, 나의 죄인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기준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 기준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천시하는 그런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보고 차별이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는 차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의하여 살아가고 죄된 본성에 의하여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한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4절에 악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부자면 우대해주고 내 눈으로 볼 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은 천시하는 이런 생각 자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생각이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차별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악의 뿌리를 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큰 사기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화려하게 꾸며 입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말쑥하게. 사기꾼들 치고 그냥 대충 걸치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잘 꾸미고 다니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자가 왔다고 해서 그를 우대해주고 가난하고 홈레스가 왔다고 해서 천시하고 그런 풍토는 우리 안에서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겉을 보지 아니하고 속을 보는 그런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자라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놓은 당상처럼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이 지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할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내 육적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제 이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차별하는 것을 행하면 9절에 그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그리하여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그 범법자가 됨으로 인하여 율법에 의하여 우리는 정죄함을 얻는 심판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차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눈에 차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앞에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눈으로 그를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고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당시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주로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부자들이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 부자들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사네드린을 구성하고 있었던 이 멤버들은,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대지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땅이 갈릴리 바다 인근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갈릴리 바다 인근 지역은 푸르른 녹색 지대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온 이 수원지 삼아서 그 풍부한 물로 인하여 농사를 잘 짓는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는 기후가 아주 온화하여 이 겨울이 거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대지주가 누구냐면 대부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대지주로 이 부자였던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소작인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자가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 그런 교회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주,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지금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무슬림 나라에 가면 무슬림 교도들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 가면 주체 사상에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곧 주님 말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여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육적인 눈으로 잘 입었느냐 남루하게 입었느냐를 놓고 판단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이웃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명령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10절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서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요? 긍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이 뭐죠? 사전적 의미는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내가 어떻게든 그를 도울 수 있을까?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로,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헌신으로,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 자비로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심판을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어려움에 처한 자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 연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 과부와 이 고아를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은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곧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양된 무리로 구분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그냥 추상적인 형용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나타나는 것이 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돕는다라는 건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모든 차별하는 마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라? 긍휼의 마음으로 늘 대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돕고 협력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며 긍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차별의 죄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긍휼의 의로움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